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지옥에 가까운 크리스찬입니다. 지옥에 가까운 크리스찬.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도 마음에 어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절망,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거를 하신다면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왜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왜 짜증내지 않아야 되고, 왜 인생에 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시중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 같은 것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까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변증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삶이 힘겨워서 눈물을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설교만큼, 아니 오늘만큼은 좀 집중해서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옥에 가까운 크리스찬. 많이 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열을 토해냅니다. 애통을 토해냅니다. 대체로 사람 때문에, 혹은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돈 때문에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오늘도 웁니다. 어제도 울었고요, 10년 전에도 울었고요, 20년 전에도 울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웁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평생 이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이 괴로움과 고통, 이 절망들이, 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평생 멈춰지지 않는 어떤 그 절망적인 운명처럼 그 슬픔과 고통들의 순응해서 오늘도 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보거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평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으로 우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듣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어떤 영적인 귀 말고 그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데요. 그리고 영적인 보는 거 말고 그냥 실제로 시각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불평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괴로움이나 절망 따위로 우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전쟁 중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시대에 누군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잠자다가 끌려나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안 했습니다. 포탄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죄가 있다면, 아니 죄라기보다는 어떤 비운이 있다면 1960년대 그 당시에 6.25 전쟁 그 당시에 이들이 태어났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년 전 일인 것 같습니까? 1000년 전 일인 것 같습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모두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때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누워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고아들이요, 미군이 주는 초콜릿 하나에, 사탕 하나에 울고 웃고 합니다. 잠자리가 없어서요. 지금 여러분 막 다 파괴돼가지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사기당했어든지 뭐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도요. 여러분 그래도 등 붙일 따뜻한 어떤 집이라도 있습니까? 단칸방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칸방도 없습니다. 이들은 단칸방 하나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다 쓸어가진 폐허해서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 태어났으면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타서 죽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쟁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아이들과 이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까 그 아이들은 전쟁 때 태어났을 뿐이고 이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서 그냥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칭얼댈 거 다 칭얼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든 불평, 짜증, 원망,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들을 여러분에게서 모두 다 물러가게 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탈북자 북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4월 10일 오늘 북한에 있어 있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뭐가 다릅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비운 그 하나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쓰레기통 뒤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보이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삐쩍거리는 이 모습들이 보입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세요. 예, 먹을 게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10살 됐겠어요, 이 아이가? 영재랑 비슷한 나이에요, 영재랑 비슷한 나이. 예린이랑 비슷한 나이라고요. 그런데 2013년 4월 10일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 예, 하나만 달라고. 아저씨 빵 하나만 주세요. 얘네들은요, 지금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면 막 자살해버리죠. 얘네들은 컴퓨터 게임이 뭐예요? 태비가 뭐예요? 얘네는 먹을 거 빵 하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애들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니고 너무 못 먹어서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가족과 외식 가가지고 고기 마음껏 먹습니다. 치킨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볼살이 통통하게 찐 거 보십시오, 저거. 다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지경입니다.
오늘 밥맛이 없어. 그리고 이것을 다 버립니다. 이것을. 이 아까운 걸 다 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요.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맛이 없어. 오늘 속이 좀 안 좋은데 라고 해가지고 먹다가 버린 거.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면요, 죄송하지만 이걸 뜯어서 주워 먹을 겁니다. 탈북자 아이들이 오면요, 그 북한 아이들이 오면요, 이걸 뜯어서 주워 먹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한 끼 못 먹어 죽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한 끼. 어머니가 쫓아다니죠. 아들 먹어, 아들 밥 먹어. 싫어, 안 먹어. 미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애들 밥 먹여야 돼요? 안 먹으면 주지 마세요. 굶기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란 걸 그 어린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마세요. 그런 자식들은 굶어야 돼요. 굶어봐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한 끼를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너와 같은 또래, 10살도 안 되는 너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한 끼가 없어서 오늘도 굶어 죽는데 뭐? 안 먹는다고? 뭐? 야단치세요. 회초리로 때리세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세 번째,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먹으니까, 마음껏 씻으니까 아무 감사가 안 나오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탕물 풉니다. 흙탕물.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풉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냥 가만 놓아둡니다. 그러면 흙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 웬을 떠서 먹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썩은 물들 풀어 아이들이 다닙니다. 비 오면요,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라도 있으면요, 그거라도 조금 건져서 먹으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을 풉니다. 아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영재보다 어릴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영재 같은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엄마 장난감 사줘. 엄마 애리광. 그렇게 한참 부모님에게 어리광 피고 그럴 나이에,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지내야 될 나이에 그런 조그만 아이가 물은 길로 다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물을 기르러 자기 키만큼 큰 들통을 들고 물을 떠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걸 들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되겠어요? 이 아이에는요, 장난감이 필요 없어요. 이 아이에는요, 그냥 하루에 목을 축일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을 마음껏 퍼서 길거리에서 물속에서 완전 헤엄을 치는 그런 물이 그래도 그나마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 귀한 줄 모르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시민들이 나와서 맑은 물에서 물장구 칠 수 있는,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것을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더우면 가서 분수에 들어가서 물을 쬐면 됩니다. 물을 뒤집어 쓰면 됩니다. 언제든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면 어머니가 언제든 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여줄 수 있는, 아까 이 아이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얘한테 물을 먹여줄까요? 그러기는커녕 이 아이는 자기가 두 손으로 물을 길어다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면 언제든지 물 받아가지고 자 여기 있어 아들아 먹어 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상해서 힘들었어?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못살겠다 맨날 죽겠다 맨날 죽고 싶다.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얼마나 많이 풍족해야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더 악해져야지 감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실 물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풍족하게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는 그냥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다시 강조합니다. 내게 마실 물이, 충분히 마실 물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맹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 밖에 나가는 저 불빛들을, 저 하늘을, 저 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자동차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이라는 것을 헬란 켈러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헬란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바람이요,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면 뭔가 거창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그리운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꽃, 풀, 빛나는 노을, 이 모든 것들이요, 헬란 켈러가 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사도 없이 보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절망도, 어떤 안타까움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볼 수 있다는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늘 아무런 감흥도 없이 하는 일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생의 소망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시는 사람들인지 알고는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요, 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야, 조용해. 니까짓게 무슨 예수님을 불러? 저 거룩하신 귀한 분을. 너 같은 것이. 이렇게 욕하면서 주님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 더 크게 소리질러. 성경에 보면 더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참과 어떤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정말 개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엄청난 욕을 먹고 그래도 관계없어. 괜찮아. 내가 무엇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그래, 나 볼 수만 있으면, 그래, 얼마든지 나를 쓰레기로 말해. 그래,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도 내가 떨어질 수 있어. 볼 수만 있다면, 예.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은요, 볼 수만 있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불평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원망해요. 근데 좌절해요. 근데 자살해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거 뉴스인데요,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서요,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후 자기는 번개탄을 피워서 차에서 자살한 사건이 최근에 며칠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죽이고 여러분을 죽이고 그리고 자살한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남편이 맨날 술만 취하면 아내를 두드러 패는 겁니다. 맨날 술만 취하면 두드러 팹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대다수는 남편이 술 취해서 여러분을 두드러 패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요,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가 바람이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가정을 다 팽개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내분이 잔소리는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바람 피고 집에 안 들어오고 가정 개판 5번 전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기사인데요. 게임 그만하라는 잔소리에 불 지르고 투신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라 아버지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홧김에 방에 불을 지르고는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하고 그럴지라도 건강하게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못났습니다. 그렇다 해도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비록 잔소리도 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집에서 빨래하고 밥해주고 집안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있어주지 않습니까? 예, 집에 있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비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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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싫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높은 것보다는 더 낮은 것을 좀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더 보듬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일을 조금은 멈추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감사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전히 더 못한 거, 더 채워지지 못한 거, 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회복교에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제가 실은 이 기사를 보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만든 겁니다. 중노동교화서 사지 뜯기는 고문. 2013년 4월 10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국이란 나라의 그 교화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명 높은 중국 노동교화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과 무자비한 구타 등 인권 침해 참상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일상적으로 폭행이 자행되고 있으며 전기 고문과 사지를 잡아당기는 고문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교화소 측이 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자 며칠간 폭행을 당해 얼굴과 머리가 온통 검게 멍들었다. 수갑으로 양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인 채 몸이 눌리는 고문을 6시간가량 당해 팔이 빠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잃었다. 이게 지금 거듭 반복하지만 2013년 4월 10일 저 북한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며칠 동안 폭행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폭행 당해봤습니까? 그래서 머리와 얼굴이 온통 검게 멍들 정도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맞아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맞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불평과 원망을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며칠 동안 폭행을 당해서 얼굴과 머리가 온통 검게 멍들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인 채 6시간 동안 몸이 눌리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래서 팔이 빠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삶 가운데 놓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뭘 더 말하시려고요, 뭘 더. 그만 좀 말하세요, 그만 좀. 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수용소입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얘기한 거, 그것을 그린 겁니다. 어떤 여자를요, 보위부 간부가 강간했습니다. 그러자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를 나무에 묶은 채요,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였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지가 강간해놓고, 지가 임신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는 산채로 배를 갈라서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인답니다. 2013년 4월 10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묶어놓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묶어놓고 그냥 발로 두드러 패고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맞아야 되고 그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쥐를 잡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집 오면 까무치는 사람들 있죠? 행복에 겨운 줄 아세요? 행복에 겨운 줄.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쥐를 보면 까무치는 겁니다. 행복에 겨운 줄 아세요? 쥐라도 없어서 못 먹는 데가 있어. 이들하고 여러분은 달라요? 쥐 보면 까무치는 여성분들, 이들하고 여러분들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행복에 겨운 줄 아세요? 임신을 하면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임신부를 놓고요, 거기다 널빤치를 대고요, 위에서 널뛰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태아를 낙태시킨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치범들이요, 밖에 나와서 풀을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막 무작위로 뜯어먹는답니다. 풀 뜯어먹었다고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죽인답니다. 풀 뜯어먹었다. 제발 좀 행복한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풀 먹어요. 풀이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먹는다고 개머리판으로 두드러 패요.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을 좀. 그만 좀 힘들다고 해요. 그만 좀 고통스럽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좀 차려요. 뱀 막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뱀의 어떤 그 기생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어서 기생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실제인데요. 소가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그 똥 속에는 다 소화되지 못한 옥수수 알갱이 있죠? 그것을 똥에서 건져가지고 골라먹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걸 보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아니 소가 똥 싼 거 거기에 섞여있는 옥수수 알갱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와서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현실이에요. 지금 2014년 4월 10일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라고요. 현실. 제발 배부른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고 제발 감사 좀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여기다가 쳐넣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분들을 이득이 쳐넣었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둘 수 있으셨다고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방 뜨뜻한 데서 그래도 인터넷이 되는 이런 좋은 데서 살게 하시잖아요.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잖아요. 적어도 똥 속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 건져 먹기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적어도 하루 세끼 밥은 먹잖아요. 비록 반찬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래도 물 말아서 김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 말아서 김치라도 있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좀. 하루 세끼 먹을 거 있으면 즐거운 줄 아세요? 그만 좀 달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수용소 공장에서 일하다가 받침대를 떨어뜨렸어요. 재봉틀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재봉틀 받침대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거 뭐 다시 올려놓으면 되죠. 받침대 떨어진 거. 뭐 이렇게 나쁜 거는. 근데 받침대 떨어뜨렸다고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받침대 떨어뜨렸다고. 미친놈들이죠. 마귀 새끼들이죠. 여러분 컴퓨터 떨어뜨려가지고 컴퓨터 고장났다고 여러분 손가락 자릅니까?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일하는 회사에서 텔레비전 떨어뜨려가지고 텔레비전 부셔뜨렸다고 여러분 손가락 잘립니까? 손모가지 자릅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수에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신동혁 씨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들이 저기서 저렇게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 잡히면 저렇게 되거든요. 저런 곳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곳에 가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서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이 북한 지하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막 미치는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가서 숨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 빌려가지고요 필사합니다. 크리스천들 말씀을 읽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짓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널널한데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오늘 성경 10장도 안 읽은 당신 개쓰레기 같은 믿음이에요. 아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런 공포 속에서도 예수 믿다 잡히면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처망대에 처했으니 그들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 안 읽고 필사하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경이 널려있는데 오늘 10장도 말씀 안 보는 당신은 개쓰레기야! 당신은 개쓰레기예요! 과격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풍족한 시대에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웃기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오늘도 10장도 말씀 안 읽는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당신은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절대로 당신은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일일이 다 쓰는 겁니다. 성경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서. 주여. 그리고는 오히려 이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크게 찬송할 수도 없어서 소리 죽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동영상 본 적 있으시죠? 밤에 방에서 불을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크게 못해요. 우리처럼 주여 못해요. 하다 걸리면 수용소 가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어요? 크리스천은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했어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지금 하루에 1시간도 오늘 기도를 안 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풍성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예수 믿는 날 때문에 잡아 죽이지 않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불만이, 절망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 많은 크리스천, 800만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800만 중에 대다수는 지옥이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정말 지옥이 100배는 1000배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썩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름뿐인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만을, 불평을, 찡그린 얼굴을,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옥이 가깝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들을, 슬픔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만 우리 입술에 감사만, 기쁨만, 기도만 늘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